글 중에서 들풀과 같은 육체, 화려한 꽃도 잠시 떨어지고 시들어 죽어가도 씨의 모습 보며 내년의 희망을 갖는다. 여러분, 들풀을 보면 가을에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내년 봄이 기대되잖아요. 왜? 씨가 있잖아, 씨가. 인생의 육체 평생을 보니 들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늙고 병들고 가고,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시킨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추수했을 때에 그 집단의 허무함을 보는 것보다는 그가 내년을 기약하고 남긴 씨를 보면서 야, 내년도 저내년도 계속해서 심으면 그의 생명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들풀을 보는데도 희망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오늘을 보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환난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거하는 그 남왕국 유다에게도 환난이 왔어요.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럴 때에 하박국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민족 붙들어 주세요.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그때 상황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또 한 번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만난 다음에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갈대아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세웠고 또 경계하시기 위하여 세웠다라는 말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움받은 그들이 너무 그 민족에게 잔인하게 했어요. 잔인하게. 그에 대한 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리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리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 조사하는 자리,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거를 써버려서 상대의 인격이나 육체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택한 백성을 경계하고 징계하고 고통을 주는데 이거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한 상태다. 그러면서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고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반석이신 주께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권력, 힘, 물질, 명예, 환경 등을 가지고 저주받을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복받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저주를 쌓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권세는 하나님께서 놨다. 악인의 칼춤도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치게 하는데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심판을 위하여 세운 그들도 엄청난 저주스러운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지요. 너가 여러 나라를 노락하였으며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락하리니 이는 너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며 또 땅의 성읍과 그 안 모든 민족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사람의 피를 흘리는 많이 흘린 나라,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한 민족, 그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가 있도다 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나라의 경제를 좀 올리기 위하여 과도한 댐을 만들고 잘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세계 모든 나라에 피해를 주기까지 하면서 자기 국익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보면 압니다. 1975년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악을 행했어요. 왜냐하면 오래 집권하려고 지식인들, 종교인들, 부자, 전 정권에 소속된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했냐 하면 아주 어린 아이들,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총을 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1975년도에 언론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접한 분들도 들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50만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나 그 정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4년 만에 끝나고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면서 악을 행한 사람은 다 심판을 받은 걸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가지고 늘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야 이것이 오래오래 가는 것이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마음 맞지 않는 사람을 가두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하가 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많은 민족에게 한 것이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였도다 라는 말을 하지요. 사람 앞에 죄를 진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고 감찰하시지만은 회개할 길이 있지만은 영혼의 욕을 죄를 범하게 되면 이거는 회개도 안 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영혼의 죄를 지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은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세상에서 지는 죄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축구할 때 선수들끼리 싸우면 심판이 말리지만은 심판하게 되들어서 구타하게 되면 누가 말리줍니까? 성경에 보면 초대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초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서 30년이 쭉 지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왕권이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때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무엘하고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이김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인기가 10배나 더 훌륭하다는 그런 원리의 노래를 하게 되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쓰는데 자기 사위로도 삼아보고 올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정 안 되니까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싹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배가 고프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떡도 얻어먹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리게 되니까 사울이 사무엘상 22장 18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왜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도왔느냐는 거예요. 함에 에돔 사람 도엣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새 마포 입은 85명을 죽였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타락한 권력의 종말은 종교인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종교에 손을 대는 사람, 자기들을 안 도와주고 오히려 자기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도왔다고 해가지고 박해를 하는 것은 몰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개인과 나라는 않는 그 사울의 권력은 나중에 어떤 천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상의 벌은 무신론입니다. 사상의 벌은 무신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벌은 그 땅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이고, 그의 후손의 벌은 가인과 아벨끼리 시기하고 죽이고 죽는 벌을 받은 거예요. 그 행위의 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거나 진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용납도 하지 말고 그 반열에도 서지 말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도 육신이 약해서 지는 죄가 있고 영혼의 죄가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지는 죄는 회개할 수 있어요.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는 죄나 성적으로 감당 못해서 지는 죄나 순간적으로 지는 환경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나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회개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걸 누가 얘기하자 하면 엘리 제사장이 얘기를 하였어요. 그 아들들이 자꾸 죄를 지는 거예요. 성물에 손을 대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관계도 좀 복잡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자녀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여러분, 망하기로 뜻한 나라나 개인, 망하기로
뜻한 곳에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는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몰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2장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가 있을진저. 이 말은 뭘까요?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생명을 해하기까지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를 흘려서까지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고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불의한 자, 진리가 없고 믿음이 없이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의 헛된 일을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민족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불 안 타는 거 있어요? 다 불탑니다. 그렇게 울창한 숲도 불 한 번 나니까 그만 민둥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데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들,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수고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해 아래서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세상 떠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불탈 것에 인생 걸지 말고 헛된 것에 시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하여 준비한 우리 구원받은 영혼이 진리 가운데 기뻐하면서 빛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는 것은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바벨론 가가지고도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때가 돼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말씀을 가진 그들은 다시 70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둥지를 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흔들리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교육은 다 흘러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바벨론에게도 어떤 나라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두뇌가 나타나요. 애굽에 가가지고도 요셉이 하나님 함께함으로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야,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붙들고 기도하면서 견딘다. 성경의 묵시 보니까 저렇게 강포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멀리 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인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 줄 때를 기다리면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즐겁게 승리하게 되길, 살면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